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복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모든 복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렇죠?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야만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어떤 복이었어요? 번성케 되는 복, 많아지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삶의 모든 축복, 영적인 은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복, 그 복이 번성케 되는 복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그 번성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번성케 되는 복이나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또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안 되어주셨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복을, 번성케 되는 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서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축복과 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수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을 행위를 해야 돼요. 복 받을 행위를 해야지 저주받을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복된 말을 자주 해요? 축복해주는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을 자주 합니까?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자주 합니까? 아니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자주 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들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 간의 관계,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든지 간에 어떤 관계가 돼요?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원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저를 세운 목적이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의 말을 하라고 저를 세웠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라고, 축복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에요. 목회자도 사람인데 때로는 정말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축복하라고. 그럴지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축복의 말을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신 것이죠. 민수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줬어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죠.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대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뭐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너희가 가서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정말 인정사정이 없어서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저주하고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자랄 때 아버지에게 정말 학대당하고 또 아버지한테 맞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그 아버지를 똑같이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때리고 저주하고 화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은혜 베푼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 자신이 몸을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프죠? 부모예요. 부모가 더 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마음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거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제발 나를 의지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잘 소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축복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저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은 뭐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과 복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그걸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길을 떠나요. 자기 고향, 이 친척들이 같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 떠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전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도적대 강도가 나타나서 습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떠납니까?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떠나요. 아브라함 아버지 또 자녀들 전부 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란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을까?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편이 되어준대요. 예,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를 지켜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의지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너가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어. 염려하지 마.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누군가 너를 건들면 내가 손봐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절대로 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절대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적을 만들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망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편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 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선생님께 불려갔어요. 학부모를 부르죠. 학교에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처음 불려갔을 때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자녀 편을 들겠어요? 아니면은 뭐 한 대 맞은 상대편 편을 들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편을 들어야 돼요. 딱 봤는데 자기 자녀는 멀쩡하고 상대편 아이는 맞았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 그래도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식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딱 봐서 내 아이가 잘못했네? 내 자녀를 혼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자녀를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아니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어떻게 나를 편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저 아이 편, 내 친구 편을 들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편을 들어줘야 돼요. 가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모와 만나서 서로 해결을 해야 돼요. 따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일단은 자녀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남편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운전 똑바로 해. 네가 잘못해서 사고 난 거자면서 아내나 남편을 구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령 남편이나 아내가 운전을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안 돼요. 남편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영원한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더라도 편을 들어줘야 돼요.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아무런 이유 묻지 않고 나는 내 편이야. 나는 그냥 네 편이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염려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너 보호해줄게. 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미지의 여행을 우리가 떠날 때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닥치죠.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은 정말 언제 어느 때 강도 때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과 염려 속에서 그 길을 갔어요. 약속의 땅을 향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미래 염려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8편 6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친밀합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 왠지 맞을 것 같고 껄끄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가가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믿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출애굽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했지만 어디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없고 아래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사방으로 다 우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 기적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세요. 그 족속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땅에 들어오면 전쟁을 해야죠.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당시는 침입하면 전쟁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만나는 족속들마다 다 멸절해버려요. 길을 방해하고 열어주지 않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해버리십니다.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밤에는 추울까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추위 타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보호해 주세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날 때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갈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바위를 갈라서 그 가운데 물이 샘솟아 터져 나올 정도로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또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를 주시죠. 배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려올 수 있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뱀과 불뱀, 정갈들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수많은 위험한 뱀과 불뱀과 정갈들을 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신발과 옷도 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했나 잘못했냐를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은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아내가 속을 썩여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예? 그런데 성도와 성도끼리 만약에 다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을 드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다투면 하나님은 누구 편도 들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아무 편도 들지 않으세요.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악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죠. 하지만 의인은 당하기만 해요. 바보처럼 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을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왕따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은 항상 왕따를 당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그런데 의인이라서 왕따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성격이 좀 모나서 잘못해서 왕따를 당하는지 그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왕따 당하는 것을 내가 의인인가? 내가 의인이라서 왕따 당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10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하면서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응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만 피해를 입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18편 10절에서 13절 보면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그 다음 또 있죠. 12, 13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악인들이 비난하고 왕따시킬 때가 있어요. 의인들은 그렇게 당해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속상합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켰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에레미야 17.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해요.
예, 사람은 다 모두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고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망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와요. 예.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이든 지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목회자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와요. 네.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네. 에레미야서 또 17장 6, 7절에 이어서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 한순간 그때는 잠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끝은 망하는 거예요. 끝은 결국에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 삶의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내 편만 되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여러분 자녀를 정말 버려버리기 위해서 혼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약에 아무 정말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혼내지 않아요. 무관심한데 왜 자녀를 혼냅니까? 그냥 고아원에 갖다 버려버리지 뭐하러 자녀를 혼냅니까? 그렇죠?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잘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징계 중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도 내가 잘못해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슬픔과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결과를 더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17, 18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맞았어요. 엄청 얻어맞았는데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죽음 직전까지 간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엇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상황에서도 징계 중에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를 드세요. 징계하세요. 우리를 미워서 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 그 길에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너 망해 너 안 돼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럴 때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혹시 시련을 당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징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편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요. 미지의 땅으로 향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또 긴장과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했든 잘못했든 네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 거야. 난 영원히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죠?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그 애굽 왕한테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첩으로 그냥 자기 살려고. 자기 와이프를 팔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애굽 왕을 저주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혼내야지 왜 애굽 왕을 저주합니까? 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는 영원히 내 편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내 편이 될 거고 나는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너를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하란에서 너를 불러낸 거야.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난 영원히 내 편이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것으로,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죠. 네. 우리의 환경과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그 무수한 것들,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육간의 엄청난 복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권리를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복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기록한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에 번성케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서 복음도 지혜도 물질도 나누어 주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적을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